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 됨을 믿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깨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 강한 손으로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오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2021년 우리 첫 번째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실망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배우는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섭리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절대 요셉은 형통과 고통이 교차되는 삶 가운데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요셉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영적인 요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섭리신앙을 믿을 때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다 이긴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반드시 이제 요셉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감옥에서도 절대로 그 고통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의 고통이 최고의 지름길이 되었어요. 그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최악의 고통의 상황이 최고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큰 최고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는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은 또 한 가지의 그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대통령,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자리에 있던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잠시 소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시작돼서 이제 감옥 생활까지 기간이 무려 13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모든 환난의 기간이 13년이나 되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또 하나의 소망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그 후에 애굽 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해서 이제 2절에 보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어떻게 보면 최고 고위직에 있었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어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 창세기 4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 관원장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자신의 머리 위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개의 가지에 아주 그 포도송이가 아주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로 줍을 짜서 이제 술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드렸습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딱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자, 포도나무 3가지는 3일을 의미하고 3일 만에 당신이 복직이 되어서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당신의 그 직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소망적인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자,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이 이제 3일 만에 복직이 되면 당신이 득이하고 나를 생각해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왕에게 고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내어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나는 이 감옥에 갇힐 일을 절대 행하지 않았다 하면서 영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결국 2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요셉은 2년 동안 성경에 실망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요셉은 그 실망 가운데,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말이 없고,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2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감옥에서 요셉은 절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친밀함으로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최선의 때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을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우리 어제도 말씀했지만 안 좋은 일이 갑자기 탁 일어났을 때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붙들어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놀랍게도 그 궁정에서 2년 동안 왜 요셉에게 그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궁정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내란이 일반 전쟁보다 훨씬 무섭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궁중에 들어갔으면 그 내란에 힘을 내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셉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때 요셉을 이제 궁중에 보내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요셉을 딱 붙들고 계신 거예요. 자,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실망할 만한 일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실망스러운 일들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물을 이렇게 담으려면 이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릇이. 요셉은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와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결국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총리가 될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현재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릇을 준비시켜 주셔서 최고의 것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은 이 실망스러운 기간에 하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자, 따라 쓰겠습니다. 실망스러운 기간에
하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자. 자, 오늘 여러분 창세기 40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자, 우리 4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2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감옥에 보내시고, 먼저 이 감옥에서 이제 전옥에게 인정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으로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자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자, 할 때, 자, 8절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런 와중에서도 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자기 하나도 우리말로 앞가름하지 못하는데 요셉은 그 와중에도, 그 상황에서도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냐면 나중에 바로왕에게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이 넘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새벽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할 것이니까 나에게 구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되지만 결국 여러분, 요셉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을 섬긴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술 맡은 자가 하나님의 때에 딱 이제 바로왕이 꿈을 꿀 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잊지 않고 2년 후에 딱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자,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요셉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요셉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요셉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애굽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지 않을 때 요셉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섭리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어제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영적
침체를 당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침체를 당할 만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다 주 안에서 좋은 일로 다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이 이제 나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현재 감옥에 갇히고 술간원장이 말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나에게 베스트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환난 중에도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결국 요셉이 영적인 그릇으로, 총리가 될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연단이에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송명희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만 딱 소망을 둘 때 2004년까지 무려 28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여 편의 찬송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이제 뇌성마비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최우수 저작상도 받고 복음성과 작사 대상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온전한 신체를 가진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오히려 보면 작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자기의 신체는 절망적인 상황, 실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송명의 시인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요셉처럼 이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자, 2021년 한 해에는 우리에게 지금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정말 2021년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2021년 한 해 모든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한 해가 되도록,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이제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김광신 목사님, 또 우리 주변에 정말 그 영혼들,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